드림 공동체 예배 티켓. 하나,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 자리를 정리해요. 둘, 단정한 복장으로 갈아입어요. 셋, 침대가 아닌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넷, 약속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다섯,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여섯, 댓글로 인사를 남겨주세요. 안녕, 드림티저 친구들. 오늘 예배에 나온 친구들, 선생님 모두 환영합니다. 자, 벌써 9월 첫째 주가 흘러가고 있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그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자, 오늘 또 이제 전도사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노력해요. 비록 비대면 상황이라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 드림틴저 친구들, 오늘 말씀 집중해서 들으러 가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가을이 되고 추수의 계절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열매를 거둬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화 원피스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죠? 주인공 루피는 악마의 열매를 먹고 고무고무 하고 몸이 늘어나는 능력을 얻습니다. 또 수많은 캐릭터들이 이 악마의 열매로 능력을 얻어서 저마다 해적 왕이 되려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죠. 자, 이런 신비한 능력을 주는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죠? 근데 맛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악마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보려고 해요. 성령의 열매는 신비한 능력을 생기게 하거나 혹은 특별하게 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남보다 화려한 꽃을 피우고 싶어 해요. 남보다 뛰어나고 싶어 하고 또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고 또 남들에게 얼마나 주목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앞에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어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열매들 성품학교 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본 것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열매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맺어져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심겨진 것이 외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지 방법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내주하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님이 거스르신데, 역주행을 하신데, 근데 무엇을 거스르시나요? 육체의 욕망을 거스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욕망은 사전적인 이 단어로 본다면 그냥 성욕이에요. 성욕. 주체할 수 없고 막 통제되지 않는 아주 강렬하고 충동적인 성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더 넓은 의미로 강렬하고 주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가리켜요. 본래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 본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욕망은 자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더 원하는 탐욕, 통제할 수 없고 도가 지나친 탐심을 가리켜요. 이 탐욕은 마치 블랙홀 같아가지고 끝도 없이 무한대로 들어가요. 우리 친구들 고기 정식줄 놓고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탐욕, 탐심입니다. 펜트하우스 3에 보면 주단테 천서진이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평생 먹고 마셔도 되는 돈이 있어도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런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욕심, 탐욕은요, 죄와 사망, 가장 심각한 것이죠. 이곳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방해합니다. 마치 탐욕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갉아먹는 해충과 같은 존재예요.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거스르고 버리고 성령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욕심과 성령 중 택1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탐욕이 아닌 성령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탐욕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선택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가득가득히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탐욕이 아니라 성령님을 선택하기 위해선,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따라야지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들을 많이 암기하잖아요. 암송하잖아요. 그래야 공부를 할 때, 시험을 볼 때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뿅 하고 떠올라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 또 말 못할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 걱정, 염려가 모두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더불어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세요. 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요, 자꾸만 이제 잘못된 모습으로 살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른 삶,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십니다. 암기한 말씀, 암송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잘못된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교정해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 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텐데 그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드림틴즈 친구들, 선생님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서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어떤 열매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사랑의 열매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전도사님은요? 저는 충성이라는 열매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열매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오늘 가족의 시간 활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외워보기입니다.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외워보세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단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9가지 열매를 가족과 함께 외워보며 우리 가족 암기왕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외워보았나요? 외운 모습은 영상으로 찍어서 양육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광고입니다. 가족의 시간 매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나눔지도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래요. 성품학교 일정이 바뀌었어요. 10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기대되죠?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성품에 잘 배우고 닮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라요. 9월 19일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2부, 3부 예배 때 가정별로 줌 참여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와 함께 푸짐한 성품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도사님에게 가정별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모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